앞에 우리 손원배 교수님하고 변순복 교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얘기 다 해버려가지고 네, 제가 할 얘기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특별히 아버지 아들 관계에 나오는 말씀을 스토리로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32장 6절 이거는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패스할게요. 근데 하나 말씀 안 하신 게 있었는데, 이사야서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슷한 말씀이 말라기 2장 10절 나왔는데 그건 패스하겠고요. 또 출애굽기 44장 22절 23절,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예. 거기도 보시면은, 예. 고전 8장 6절. 예. 이 신약으로 가서 예, 고전. 다시 고린도전서 8장 6절. 거기 보시면은 이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죠.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배신해요. 아버지를 배신하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 아까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저희가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배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신한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3장 4절. 예레미야서 3장 4절. 보시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니, 이게 보호자,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 5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향해서, 자녀 향해서 진노하세요. 진노하시고, 이사야서 63장 16절, 63장 16절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얘기가 다 나오는데, 17절 내려가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돌아와 달라는 요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 배신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떠나가 버리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흩어버리세요. 돌보지 않고 흩어버리세요. 우리 말에 애비 없는 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애비 없는,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서, 그죠? 성전을 떠나버리신 그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그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시고 자녀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43장 6절.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은 땅 끝에서 오게 하라. 7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창조주고 내가 아버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도 떠나고 다 했지만 내가 다시 그들을 용서하고 불러 모을 것이다. 또 호세아서 1장 10절 거기서 보시면 호세아 1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수가 이제 다시 바닷가 모래같이 되어서 이게 다 이제 불러 모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부르실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또 예레미야서 3장 19절 예레미야서 31장 20절 31장 20절 보시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식이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야단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여기에서 이제 요즘 번역을 보면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그래서 들끓는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측은하게 느낀다. 좀 더 리얼하죠 번역이. 그래서 내가 그를 반드시 궁히 여긴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거고요. 예레미야서 3장 19절 보시면 3장 19절 3장 19절 예레미야서 3장 19절 거기 말씀을 뒷부분만 읽으면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고 지으셨는데 아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둘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는데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고 나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 스토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이 긴 이야기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약해서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그 모습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는데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집중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소름배 목사님께서 17번이나 나온다. 저도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로 등장하는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8절. 마태 21장 28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이제 안 간다 그랬는데 갔다 그 말씀인데 여기서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냐?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특별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러한 특별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여 들어가게 된다. 그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인데
이 대목에서 이제 그 예수께서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14장 36절. 14장 36절에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여, 그래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대목인데,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특별히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 불러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과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보좌를 공유하고 있는, 보좌 우편에 있는 그런 존재다. 또 잠언 8장에 나오는 30절에 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항상 있다라고 할 때 그런 의미예요. 나는 스페셜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하나님과 갖고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서로 잘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이 서로를 아는 관계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하고는 이거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9절. 누가복음 22장 29절. 거기에도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예? 아들이면서 왕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18절로 내려가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분노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거의 동등한 관계, 친근하면서도 동등한 관계로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여기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뭐냐? 심판의 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망가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6장 46절. 요한복음 6장 46절.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무슨 말이야? 나만 아버지를 봤다. 나만 아버지를 봤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뭐 구약 성경에서 누구 봤다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본 거에 비하면 본 것도 아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 이제 요 말씀이 거의 끝판왕인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더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도 맞는데 나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하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하나님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울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것을 가르쳤죠. 그거는 아까 우리 손은배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등등. 그건 생략하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증거가 뭐냐? 그걸 좀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게 맞냐?
맞아요. 증거가 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여기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두루 행하여. 근데 두루 행하여가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죠?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거하며. 여기 헬라어가요. 엔 오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원래 오이케오가 어디에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접두어 n이 붙어서 엔 오이케오예요. 여기서 느낌은 뭐냐면 그 안에 거한다. 안에 거한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에 너희 가운데인데 특별히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라고 그럴 때 이 개념이 회막이나 성전과 항상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5절. 출애굽기 29장 45절.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44절에 회막이 나오잖아요. 회막. 44절에 보이죠? 회막? 예. 그래서 그 회막을 지어 놓고 내가 그 회막 가운데 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됐으면 저기 뭐 멀리 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기러기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면 자녀와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사오셨단 말이에요. 성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 레위기 26장 11절. 그죠?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는데 이 1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그죠? 이거 너희 중에 거하여. 그죠? 그다음에 열왕기상 6장 13 12절. 열왕기상 6장 12절. 여기서도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열왕기상 6장 12절. 그 성전에 6장 12절. 예. 그죠? 이전을 건축하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래 13절 보세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산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맺어지면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함께 자녀들과.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 우리가 곧 교회고 성전인데 하나님의 새 성전인데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회막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신다는 그 현실이 신약으로 오면은 어디서 이게 다시 회복된 거냐? 즉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시발점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어디에?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성령이 임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관계를 회복한 사건인데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네. 여기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로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뭘 말하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집도 짓고 다시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수르바벨 성전도 지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다시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대로를 닦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 길 닦는 사람을 누구라고 봤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봤잖아요. 그죠?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길을 닦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닦은 길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아드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오심이 곧 뭐냐면 아버지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전으로서 세워졌고 그 성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돌아오신 거예요. 귀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그 길을 닦으라라고 했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를 회복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그건 손원배 교수님이 다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죠? 혹시 우리를 또 경책하고 우리를 좀 때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